소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월 28일 매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살펴볼 106편 말씀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께 감사하라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찬양합니다. 뛰어난 능력과 또 아름다움과 또 영향력 있는 무언가를 보면서 선망하고 그리고 찬양하죠. 예를 들어 유명 가수나 아이돌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팬덤들을 가지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더 뛰어나고 더 아름답고 더 강한 것을 찬양하려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과 무엇을 향해 우리가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탁월함들이 모여도 우리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찬양과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또 가장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잠깐의 선이 아니라 영원한 선이시다라는 것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이 없는 인자하심으로 곧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유한한 것에 목을 매지 말고 영원한 것에 내 삶 전체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이 뭔가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셔서 항상 옳고 완전하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성품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끝까지 붙드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헤세드죠. 한 구약학자는 이 헤세드를 이렇게 정의내립니다.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 충성. 대체로 우리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힘없는 이에게 월등히 힘있는 자가 충성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헤세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향한 언약에 충실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그 사랑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니까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랑은 지속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출애굽하고 그리고 시내산에 또 거했을 때,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사실 거기서 관계가 끝났다라고 봐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선포하시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그 언약은 헤세드 하나님께, 신실하신 하나님께, 인자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신앙을 저질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는 하시되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드러나는 것은 하나이죠. 하나님은 헤세드이시다. 헤세드의 그 끊임없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의무가 없으심에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니 나의 인격과 나의 선택과 나의 성품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오묘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헤세드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죠. 상황이 좋든 상황이 좋지 않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혹 찬양이 나오지 않는 환경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감사는 끊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불확실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공의는 그 기준에 맞게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항상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인생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매 순간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정의를 지키고 그렇게 공의를 행하면 복이 있는데 우리는 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공의를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는 심판받게 받을 것이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공의와 정의를 직접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미 실행되었으니 너희는 그 끝없는 자비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너의 삶 속에서 정의를 지켜라.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지켜라.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기준을 붙들다가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용서를 붙들다가 방종으로 흐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이 둘이 부딪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고 삶과 신앙의 괴리의 벽을 허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피어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시편 기자는 찬양에서 이제는 기도로 전환합니다.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의 선택은 바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이나 부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은혜로 시작하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완벽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햇새들을 찬양하며 내 삶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손길에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시고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고, 또한 오히려 우리의 의에 빠지기 쉽고 때로는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 그 햇세드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모든 것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회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